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상을 따르는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머지않아 이 나라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지자로 잘 알고 있죠?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통곡하고 울면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을,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유. 아이들이 자유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 자유가 있어요. 내 마음 아니에요? 뭐 이런 표현 자주 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자유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도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을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 백성이 자기가 섬길 신을 자기가 택합니다. 자유라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택할, 신을 택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섬길 신을 자기가 선택하고, 그리고 자기의 길을 계획합니다. 자기 주장을 하면서 패역한 생각으로 계획된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나중에 나옵니다만, 돌아오라고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주께 돌아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그 길이 헛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누구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백성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린다, 복을 누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실은 선택이 아니죠. 하나님 저 이끄셔도 되고 안 이끄셔도 됩니다, 이게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세상 속에 놓인 벼랑 끝에 걸린 인생과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울림, 그 마음의 울림을 한번 가슴속에 두시고, 자,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기본 의미는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무지합니다. 그리고 반항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길을 잃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독대라고 하는 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혹은 그 교훈을 따라서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만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마음의 무게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성도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면 반드시 길을 잃습니다. 그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 제가 참고로 적어놓은 성경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고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여정,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명한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이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란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잠깐 우리 이 목사님 찬양인도 마지막에 멘트 하시면서 기도하셨는데 제자의 여정, 우리가 제자이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은 더 좋은 제자, 예수님을 더 많이 닮은 제자로의 여정이에요. 끊임없는 여정인 거죠. 어디 우리가 주님을 닮는데 끝이 있겠습니까? 시작은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 여정의 끝은 없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을 향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주님을 닮아가는 것. 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성도 되게 하신 목적이 뭐죠?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우리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정확하게 방향이 설정된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내 생각에 너무 갇혀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감, 거룩함이라고 하는 정확한 표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관심사가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사. 그 예수님의 관심사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자, 그러면 여러 군데 생각이 복잡하실 테니까 데살로니가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 제 마음을 읽으셨어요, 장로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라고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게 뭐라고요? 거룩함이라고. 그러니까 거룩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의 여정에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또 기쁨이 끊이지 않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거룩은 근엄하게 앉아있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게 거룩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일평생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고통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자기를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는데 마음을 두셨죠. 그게 주님이 걸어가신 여정입니다. 근데 사람은 근원적으로 스스로 자기 길을, 올바른 삶의 방법을 찾는 것에는 무지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언 14장 12절에 스스로 올바른 삶, 이렇게 적으면 스스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말씀드렸죠. 교회가 사람이 생각할 때 바른 길을 선택하면 부작용이 항상 있습니다. 후유증이. 그런데 힘들어도 성경이 말씀하는,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원론적인 선택을 하면 힘들어도 뭐가 없어요? 후유증이 없습니다. 후유증이. 그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은,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게 뭐죠? 신앙생활이 무슨 생활이라고 했죠? 신앙생활은 말씀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 생활. 우리 장로님 말씀 제일 잘 들으신 것 같아요. 답을 척척 말씀하신. 신앙생활은 말씀 생활이에요. 결국 그래서 내 신앙의 깊이가 깊이 들어가느냐 못하느냐의 기준점이 어디에서 갈리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뜻도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있습니까? 성경이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제일 많이 담겨 있습니까? 삶의 여정의 신앙생활에 가장 좋은 방법, 좋은 길을 찾고자 한다면 그 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여정을 찾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마음을 모은다면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안에서 길을 찾고 길을 묻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뭘로? 성경을 통해서. 그러려면 우리가 그 말씀에 충만히 젖어 있어야 되겠죠. 자꾸만 사람에게 길을 묻고 또 뜻을 묻는 것만큼 지나보면 어리석음이 없어요. 제가 한번 그 경험에 대한 아주 뼈저린 기억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참 힘든 시간을 개인적으로는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힘드니까 길을 찾잖아요. 그래서 사역지를 두고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기 알래스카에도 이력서를 내고 서부에 LA에 있는 교회도 내고 저기 그냥 저기 어디죠? 그 워싱턴 메릴랜드 어디야? 쪽에 있는데도 교회 이력서도 되고 그러면서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디에도 냈냐면 한국에도 냈어요. 한국에 뭐 말씀만 드리면 척 아는 큰 교회에 냈습니다. 어디서든 연락이 와야 되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냉큼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어디 줄 없나? 줄? 나를 위해서 어디 뭐 추천을 좀 잘 해줄 만한 그런 분 없나?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을 어떻게 뭐 물어 도서관에 가도 나 여차저차해서 사역지를 찾고 있는데 어디 뭐 좋은 데 없어? 이렇게 묻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제가 뭐 좋은 게 하나 있는데 목사님 이거 연결해 줄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이러면서 도움을 받으려고 좀 자존심도 구기고 그분이 연결해주면 될 줄 알고 거기에 마음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창피한 순간인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결국 지나가고 난 길에 마음에 상처만 남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기다릴 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이 제가 파고 제가 만든 계획이나 뜻, 어쩌면 그런 편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신다. 이걸 아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죠.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뜻을 보이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길을 찾으려고 하는 열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더 강렬하게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고개를 들어야 돼. 그리고 하늘을 봐야 돼.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는 외길 인생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외길 인생이에요. 태양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태양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늦어도 가장 빠른 길이고, 그게 굽은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의 첩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필경 바르나 필경은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라는 걸, 우리의 삶의 여정에 그저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런 것 좀 한 번쯤은 다 기억하잖아요. 사람 믿을 거 못 돼, 이런 얘기도 하시고, 결국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답을 구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잘못된 인도에 대한 경고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불신자들에 대한 얘기보다도 하나님을 믿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곳에서 뜻을 찾고 길을 찾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 대표적인 내용들 몇 개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5번 잘못된 인도에 대한 경고. 1번 누굴까요? 거짓 선지자나 교사들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3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나 교사들, 아이들에게 먹을 걸 주면 용각산을 좋아할까요? 레몬 사탕을 좋아할까요? 제가 금방 용각산 먹고 왔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아마 그냥 줘도 돈하고 같이 주면 돈만 같이 용각산은 버리고 갈 겁니다. 아이들은 달콤한 걸 좋아하죠. 근데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다 그래요. 뭔가 좀 오랫동안 숙성을 해서 기다려야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은데 빨리 뭔가를 듣고 싶고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확인하고 싶은 바람이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부딪히면 어때요? 그 사람이 밉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좀 응원 좀 해주지, 옳다고 좀 해주지, 따라주지, 내 편이 좀 돼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마련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입니다. 달콤한 걸로 우리를 이끄는 거죠. 여기에 보면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빈틈을요, 기가 막히게 파고드는 겁니다. 꿈을 해석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참 많이 차이가 있죠. 꿈 해석을 가지고 어떤 분은 영감이 있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꿈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가끔 전해 듣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없는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들려주시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가만히 꿈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다 자기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10번이면 10번이 다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꿈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평소에 가진 많은 생각들이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자다 보면 이런저런 것들 생각하고 짓눌렸던 것들이 꿈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불확실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허황된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 목자나 인도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예수님도 이런 걸 지적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신천지에 넘어가는 사람들, 요즘에 그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죠. 그런 분들이 이제 쓰는 게 뭐냐면, 불신자 전도보다는 연약한 성도를 노립니다. 비슷한데, 실제로 우리 그 청소년들은요, 신천지가 왜 나쁜지, 하나님의 교회가 왜 나쁜지 몰라요. 우리보다 훨씬 친절하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엄청 친절합니다. 엄청 친절하고 사근사근하고 그리고 그냥 예쁘고 젊은 분들 뽑아가지고 그냥 특공대로 내보내니까 아이들은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마음밭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같은 상태에 놓여져 있는 성도를 노리는 겁니다. 견고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척 보면 아니까. 그런데 내 마음이 확신이 없으면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뭔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 필요에 집중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먼 거리에 하나님의 뜻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인내하며 그 뜻을 기다리면서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무 자기중심적인 자의적인 성경 해석이나 또 자의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에 빠지는 거죠. 또 우상과 영매들이 있습니다. 영매라고 들어보셨죠? 우상과 영매. 영매가 뭐죠? 무당, 박수, 이런 존재들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점집에서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점집에서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 제가 강정민인데요, 이 정민이란 이름을 돈을 주고 장명소 가서 이거 사주 보고 지은 이름이래요. 우리 아버님이. 그러면 이 이름을 지어주는 분이 어떤 영역이 있는지 몰라도 목사의 이름을 지어준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근데 옛날에는 그런 일이 왜 없었겠어요? 저희 어머님도 점도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눈병 걸렸는데 안약 한번 넣으면 될 거 가지고 누구한테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바늘하고 망치 가지고 뒷곁에 가서 흰 벽에다 얼굴 그리고 눈 그리고 눈동자 그리고 새카맣게 칠하고 거기에다가 바늘을 받고 아침에 해 뜰 때 그 바늘 그림자에 여기다가 이렇게 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침 햇빛이 바늘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바늘 귀로 들어오는 빛이 치료를 한대나. 어디서 들었는지 하여튼 비법도 그런 비법을 배워가지고 오셔서 새벽마다 저를 깨우시고 저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 되셨거든요. 지금 천국에서 얘기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참 허탄한 것들을 많이 찾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주술적인 삶을 많이 살아가요.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는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런 주술에 빠져드는 거예요. 주술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금방금방 즉답이 나오고 해답이 나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하나님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때 자꾸만 이런 쪽으로 마음이 새는 거예요. 스가랴 10장 3절,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들은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한다. 대화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도 약간 주술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신앙과 버무려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거나 생각할 때 주의해야 되는 영역들이죠. 그리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거 참 조심스럽습니다. 항상.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 가다가 아닌 개벽, 그리고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할 때 선명한 것들,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또 목사나 혹은 교회 어른들 경험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치니까요. 또 장로님들이나 이런 많은 분들과 많이 대화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뭔가 마음에 탁 오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도 항상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서로 나누고 또 그것에 대한 정확한 뜻을 물어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일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모양들을 얘기했어요. 근데 참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마음을 쏟는 일들이 예나 지금이나 많이 있었다는 거죠. 하박국 2장도 보면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니라. 하박국 선지자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성경 구절 없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요 환경에서 말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 바라보면서 그저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찾으려고 할 때 그들에게 묻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산다. 또 4번입니다.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3절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솔로몬 얘기인데, 솔로몬처럼 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마음속에 의가 있었고 지혜를 구한,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도 겸하여 준 그런 멋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에 이런 거예요. 자기 꾀에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을 이스라엘로 복속시키면서 아내를 데려와서 자기 여자들, 공주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은 거죠. 그렇게 하면서 뭘요? 평화의 시대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평화가 진짜 평화입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가짜 평화죠. 이로 인해서 솔로몬은 바른 결정을 할 수 없는 단계에 놓인 겁니다. 이 여인들의 말이 어떻게 해요? 솔로몬의 결정을 굽게 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우상이 어디로 들어와요? 이스라엘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몰랐죠. 솔로몬이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그저 자기는 지혜를 구해서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해보려고 해본 건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결국은 나라가 갈라지고
그냥 4분 오열이 되고 왕조가 몇 번이나 바뀌고 서로 민족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고 마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이후의 세대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6번, 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이게 우리의 큰 문제인데요. 예레미야 18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예레미야 18장이 뭘로 유명한 장이냐면 토기장이와 토기에 대한 비유로 유명한 장이에요. 그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의 의미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토기로 비유합니다. 그러면 이 토기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릴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깰 수도 있고, 이래야지 그 앞뒤가 맞네요. 그죠? 내가 그릇을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 깰 수도 있고, 이 그릇을 여기에 둘 수도 있고 여기에 둘 수도 있고, 그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 토기장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너희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너희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에 맡기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 헛되다.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한다.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돌이키라는 계속적인 말씀을요, 이들의 완악한 마음이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길을 택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으로 어때요? 반항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는 거죠. 우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행하지 못한다, 이런 분 별로 없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대개는 다 알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의 도리가 뭔지 다 압니다. 성도로서 어떤 모습, 어떤 자리를 지켜야 되는지 웬만하면 압니다. 몰라서 안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약간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 거의 모든 문제들은요, 성도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만 하면 그냥 해결 다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정말 눈물 섞인 그 음성에 여러분,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패역한 생각, 완악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번, 잘못된 인도와 불순종의 부정적 결과가 있습니다. 불순종의 부정적 결과. 자,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었더라. 사무엘 상이죠.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무엘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온 백성이 애곡하고 웁니다. 그때 사울도 울죠. 그렇게 하면서 사무엘의 죽음 앞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나라 안에 있는 신접한 자와 박수들 있죠. 무당들을 다 색출해가지고 쫓아냅니다. 한번 믿음으로 살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에 진을 치고 이제 위협을 하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꿈으로도 아니하시고 또 그 본문에 보면 우림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어떻게 해요?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말씀은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뭘 점검하셨을까요?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 이걸 훈련하셨을 텐데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신접한 자를 다시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엔돌의 신접한 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여인을 불러다가 길을 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나갔다가 죽는 겁니다. 이 역대기 기자는 사울이 죽게 된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에게 마음이 팔려서 이렇게 됐다고 평가를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할 때 가끔 우리도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죠. 말씀드렸지만 기다리지 못할 때, 뭔가 답답한데 답을 얻어야 할 때 누군가에게 답을 구하고 또 아무리 기도해도 내 귓전에 응답이 들리지 않을 때, 이럴 때는요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조심하셔야죠. 근데 사울은 그것 때문에 인생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삶은 외길 인생입니다.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는 겁니다. 더구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이 고정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성도가 같은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 저도 자기계발서라든지 이런 비즈니스 책들을 많이 읽지만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저런 비결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도 그것보다, 물론 가끔은 거기에 발췌도 해서 적용도 하고 훈련할 때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제일 중요한 우리 인생 교과서는 어디냐? 성경입니다. 말씀이 가장 정답입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를 말씀을 통해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국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3번,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 4번,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되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결국 우리도 삐뚤어진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 잘못된 인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깊이 읽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을 따라 걸어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